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었던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과 그 다음에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과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율법이 선포되었어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자, 그것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첨가됐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좀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우리에게는 좋은 감화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시험, 그게 어떤 시험이라고요? 안식일, 넷째 계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에 추가된 내용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왜 마지막 시험이 안식일이고 왜 이 시험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분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자, 첫 번째 율법 선포,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십계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되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2절 좀 읽어 주십시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첫째 계명부터 시작되는데 3절에서 그 전에 뭐라고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죠. 관계.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너희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 그래서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심으로 십계명의 언약의 범위를 한정하셨습니다. 제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10가지죠. 십계명. 그런데 그 십계명의 중심이 뭡니까? 핵심이 몇째 계명이요? 넷째 계명이에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의 핵심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로서 의미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여호와가 무엇을 하셨다고요? 어떤 기념일이라는 겁니까? 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창조를 이루시고 그 능력에 대한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율법에서는 무엇이 다른지 좀 볼게요. 신명기 4장. 자, 이 두 번째 율법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기 직전에, 건너기 직전에 똑같은 율법을 모세가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신명기 4장 44절로 49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할 때의 배경을, 때와 배경에 대한 것을,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을 선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현재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핵심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된 관계와 일치한 율법이 주어졌을 겁니다. 자, 그것을 보죠. 신명기 5장 다음 장입니다. 6절 7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처럼 똑같이 선포되는데, 자, 시작은 똑같아요. 그죠? 6절에서 똑같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또 율법을 받는 그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째 계명부터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12절부터 볼게요. 안식일 계명 12절로 15절.
자,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 계명과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된 안식일 계명이 무엇이 다른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5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응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자, 여기서는 무엇이 다르죠? 여기서는 창조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죠. 그죠? 그 대신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거룩하게 하라. 무엇이 빠졌습니까?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기억하여가 빠져 있어요. 이 기억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인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그 빠진 단어가 어디에가 붙어 있습니까? 12절에 붙어 있어야 할 자카르가, 기억하라가 몇 절에 가 있어요? 15절에 가 있어요. 그죠?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첫 번째로 선포된 10계명, 넷째 계명에서는 생략되었던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했던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이유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창조와 능력을 기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자, 이 두 번째 구원,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넷째 계명의 선포에서 새롭게 보이는 내용이에요. 이 구원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만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구원은 물론이고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서 보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광야가 뭐 안전한 곳인가요? 쉴 만한 곳입니까? 전혀 쉴 만한 곳이 아니죠.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아까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구원은 아모리의 두 왕,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의미로서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두 왕을 무찌르고 그러고도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험을 닥쳤어요. 어떤 위험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해서 이 축복받은 구원을 계속 인도하여 보여주신 그 백성을 뭐하도록? 저주하도록. 그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그 저주가 먹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들을 이 진으로 들여보내서 유혹하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앞에 데려다 놓고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멸망받도록 그렇게 사단이 계획했어요. 네 번째는 이 멸망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론 배도하고 반역한 백성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여기서 선고받은 게 아니라 언제 선고받은 겁니까?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미 선고받았던 무리들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결정난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난 것이 여기서 정리된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율법을 두 번째로 선포받은 백성들에게는 멸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 연병이 이스라엘 진중에 퍼져나갈 때 연병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표예요, 이건. 그죠? 근데 그 멸망의 저주를 어떻게 멈췄어요? 비느하스가 만약에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에 대한 질투심에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섯째, 이 구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것은 요단강 저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땅을 얻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추가적인 과외의 땅을,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뭘 섬겨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이 아모리의 두 왕, 이 르바임 족속의 후손이었던 마지막 후손 옥과 시온을 이기게 하신 그러한 능력과 구원에 대한 보증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추가적인 기업을 얻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 우상숭배자들로부터의 구원을 보증으로 주신 구원이에요. 보증으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구원에 대한 의미로서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이 사건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칭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찾아갔을 때 맨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 이유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광야의 3일 길을 가서 무엇을 지키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오죠. 그리고 광야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화의 과정들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그죠? 그러나 이렇게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웠더라면 긴 시간이 필요 없이도 그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품성으로 기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품성으로서 기록하시는 계획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획된 시간은 얼마면 됐어요? 1년이면 됐다는 겁니다. 1년.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 미디안의 우상의 제물과 숭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품성의 완전을 품성으로 이루어진 그 율법이 새겨진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왜 멸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율법으로 무엇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원칙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의 원칙이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축복과 저주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이 그들의 품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기록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미디안 여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배독해 한 그것으로부터 승리한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안식일 계명에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구속의 완성은 물론이고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구원의 완성까지도 기념된 그런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곳에서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증받은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 우상의 제물 앞에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에서부터 재창조까지고, 그 다음에 구속에서부터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기념하는 표로서 확대된 안식일의 개념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시내 산에서의 선포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의미에서 첨가되어 있고 확대된 안식일의 개념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계명은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강한 손과 편 팔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그 이유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넷째 계명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은 기본이고 재창조의 기념일로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안식일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완성의 안식일. 자, 왜 이 날이 이렇게 확대되어야 하고 중요한가? 사단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왕 184페이지에 보면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기억, 자카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말살시켜버릴 것이다. 사단이 예언을 했어요.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안식일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 대한 모든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되자마자 율법을 범해버렸어요. 깨뜨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창조주의 사업과 능력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기억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그들은 일방적인 그냥 얼떨결에, 그죠? 애굽에서도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얼떨결에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아주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두려운 목소리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받았는데 얼떨결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을. 예, 다 준행하겠습니다. 제대로 그게 기억되었을까요? 이 기억은 실제적인 구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얼떨결에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의지력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그 판단의 계약이 하나님과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죠? 실제적인 구원, 그리고 그러한 합의와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재창조, 그 재창조의 능력을 뭐예요? 품성으로 경험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오래가는 기억이죠, 그죠?
그것은 쉽게 잊힐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넷째 계명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경험과 품성을 통해서, 그것도 어떤 경험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이 기억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네, 이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같은 말씀이죠, 그죠? 이것은 어떤 예언입니까? 자, 시내산 율법 넷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때 그게 되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와 협력하에 성취될 때에 너희는 그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뭐하여? 기억하여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이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흑암의 땅, 다시 바벨론에 가 있어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때에 반복된 약속입니다. 예언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안식일의 거룩함은 믿음으로만 거룩함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거룩한 품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는 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의 예언은 요단 직전의 이스라엘의 완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돌게 해서 요단 직전까지 오는 그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품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기억할 수 있는 품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취에 대한 예언이 출애굽기 31장 13절이에요. 자, 예언의 신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인 그 성화에 대한 그런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볼게요. 성소 건립 동안에도 지킨 안식일. 시내산에서 성소에 대한 율법도 받았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또 이 성막은 지체 없이 지어져야 한다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하달되었다.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자,
성막은 무엇에 대한 표상입니까?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의 모형은 누구의 품성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 즉 지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얼마 동안 지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다고요? 오순절 무렵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3월 초입니다. 근데 그때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기 시작해서 6월절에 제2년 1월 1일에 성소를 완성해요. 그럼 얼마나 걸렸죠? 대충 대략 약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그죠? 네, 걸린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관한 모든 세부 지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순수하게 짓는 것은 더 짧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형이 건축된 기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율법의 품성을 완성하고 기록하는 것도 얼마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까? 성소를 건축하는 정도의 기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그들에게 품성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라면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또 급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일 중 평일에는 물론 틀림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제안을 들으셨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성막을 완성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왜요? 성소는 모형이나 그 의미나 모든 제도적 기념에 있어서 다 뭐합니까? 다 거룩하죠, 그죠? 거룩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덫에 걸릴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성막의 일이 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일하는 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의 집을 짓는 일일지라도 주의 거룩한 안식일 준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창조의 기념일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성막은 거룩한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룩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안식일에서. 왜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안식일에 거룩한 성막을 지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선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그분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안식일에서 찾는 것이, 왜요? 그날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명령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졌을 겁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성막을 다시 쳤어요. 이 모든 일들도 짓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성소를 걷고 다시 설치하는 일에서도 지켜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품성 건설은 바로 성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품성의 완전. 그러나 그 거룩함은 성소를 짓는 표상 가운데 있지만 그 표상에 앞서서 여기 주석의 말씀처럼 어디에 우선해야 한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함으로 그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성소는 기념하기 위한 거죠. 그죠? 기념.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2절에 대한 예언은 두 번째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완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선지자왕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왕 371, 372. 세상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회개하지 않은 유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계획이 선지자에게 계시로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사야 52장 6절인데, 자, 그분의 이름이 어디에 밝혀져 있습니까? 어디에 선포되어 있어요? 몇째 계명? 넷째 계명.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누구인 줄? 창조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 날을 통하여 어떤 분인 것도 안다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 말이 이 말과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그죠?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스스로 순종과 신뢰의 교훈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유랑지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결정적으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안식일에 들어있어요. 이방인의 자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희 창조주와 구주로 사랑하도록 배워야 하였고,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뿐만 아니라 누구로서도, 구원의 주님으로서도, 구주로서도 사랑하도록 배워야 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념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확대되어야 됩니다. 배워야 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분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로 준수하기 시작해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려고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실 것이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출애굽 사건의 역사 40년의 율법이 두 번 선포된 것처럼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죠. 그죠? 이교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과 완전히 연합하여 유다로 돌아가는 여행에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들 중에 아무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당신의 율법을 준수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때부터 영적 이스라엘, 곧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의 일원으로 뭐 된다고요? 계수되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이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의 선포, 확장된 안식일의 기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뭐 된다고요? 그때에 정식으로 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수했지만 다시 두 번째 안식일 선포를 통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뭐 한 겁니까? 계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 자, 이것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이 어떤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가 나인 줄 알게 하는 계명이죠. 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되었죠? 예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그번에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회복시킨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 곧 십계명인 거예요. 율법의 정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특별히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7번의 안식일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선지자와 왕 678페이지 678쪽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무엇이? 안식일이. 여기에 좀 표현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안식일로서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들, 마지막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14만 4천인들.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창조의 능력은 기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은 창조는 물론이었고 어떤 능력을요? 재창조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증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죠? 보여야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아침에 만난 제목이 이거죠. 수보하는 자. 그래서
자, 오늘날 현대 역사에서 보면 1844년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고 안식일 기별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은 바로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4장 5장이 기록된 요단 직전에서 선포된 계명의 안식일로서 시험하는 기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시험은 1844년 당시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능력 있는 안식일로서 입증된 개념의 안식일, 그런 안식일로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의 안식일의 개념보다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어때요? 네? 1844년 당시의 안식일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요단 직전의 안식일의 의미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백성들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시험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교회의 품성이 완성되고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완전,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 준비되어야지만 뭐가 나타나고 분리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분리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릴 초기에는 시험이 아니라 그때는 뭐냐면 진리와 오류가 하나님의 안식일과 사람의 안식일이 세상에 알려질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완전한 품성을 입기 전에는 아직은 세상에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교회가 이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이 알려지고 그래서 거짓 안식일과 교회가 투쟁함으로 승리하고 완전히 입증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입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이 시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도 또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 이 짧은 문단 한 문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83쪽.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들의 분리와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에 일치되어 있었나요? 어땠어요? 그렇게, 자, 안식일은 어떻게 했지만 날은 철저히 지켰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표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한 분리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날은 안식일이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상숭배자들의 정신과 일치했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의 안식일과 연결된 표로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지킬 안식일입니다. 날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준수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던, 예수님께서 입증해 보이셨던 그 의의 안식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일 준수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살필 수 있었습니다.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이 안식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와 품성에, 그분의 계명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아까 교과에서 그랬어요. 서론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는 실제로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가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와 연합되고 이 진리를 성취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무엇을요? 천국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